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예, 무엇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라고 정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신데 그 말씀을 죄인들은 도리어 거짓말로 바꾼다는 말이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여러분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별명이 이름이 뭡니까? 진리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찾는 자들은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려야 한다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다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 역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뭐냐? 진리이시다. 진실하시다는 말입니다. 진실과 진리는 여러분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기본적 덕목의 특징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떠오르죠. 아, 누구누구 하면 진실한 사람. 근데 누구누구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도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도 역시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0계명 가운데 무려 벌써 9번째 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단순히 이 말씀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거짓말을 넘어서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확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20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계명을 9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지키고 진실을 증진시켜 나가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심을 증언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긍정적 의미,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어떤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라. 진실되게 말하라는 거죠. 더 엄격히 번역을 하면 진실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 여러분 주보에 3면에 77번이 있는데요. 우리 77번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77문답 9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시작. 네, 자, 이로 볼 때 진실이라는 것은 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그냥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실, 팩트, 요즘 TV나 뉴스에서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정말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아닙니까? 팩트, 즉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이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보다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법정에서는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목격자이죠. 사람들에게 들은 말은, 풍문으로 들은 말은 그냥 들은 말입니다. 내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풍문으로 들은 것,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소문은 늘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사석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또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슨 평가를 내릴 때에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재판은 주로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원로들과 장로들을 청해서 사건들을 신문하고 성문 앞에서 증인들을 송환하여 증인의 말을 듣고 그 문제들을 처리했던 일들이 구약의 재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판을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하게 해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무엇을 증언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좀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 그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남이 잘 되지 못하는 속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파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축하해 주지 못해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훨씬 더 잘나 보이고 높아져 보이고 나보다 별 시답지 않은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될 경우에 우리는 그를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이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의 이름과 명예에 해가 가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을 허무는 것이 됩니다. 제가 영국이나 미국에 있을 때 종종 여러 일로 법정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사회적인 죄를 지어서 법정에 간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그분들을 태우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증인들이나 피고들이 선서를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증인이 법정에 설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I will tell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저는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성경책 앞에 손을 얹고 위에 손을 얹고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게 되죠. 여러분 진실한 것,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통신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예. 그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다 카더라. 예. 아니면 말고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 얼마나 이런 말 잘합니까? 그래 놓고 나 몰랐다 그러면 끝이고. 그런 것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들은 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법정에서 엄숙하게 선서하며 진실을 말합니다. 신자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법정임을 깨닫고 늘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마음으로 선서하며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신자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좀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 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나의 평가가 나의 말이 진실한 것인지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를 성찰하고 말하기를 조심하며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이나 추측이나 추정보다 침묵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이 사실이 아닌 중상모략이나 위증이나 거짓말로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는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씀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선한 이름에 대한 명성, 평판에 진실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보호하며 진리를 증진시켜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선한 이름에 흠집을 내거나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대지가 긍정적인 의미였다고 하면 두 번째 대지는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야말로 여러분 뭐예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특히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건. 솔로몬 왕은 여러분 잠언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고대나 현대 사회에서 실제 위증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만 위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위증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구계명이 금하는 거짓은 무엇일까? 여러분 78번 볼까요? 세월이 문답 78번입니다. 자, 9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됩니까? 답 시작. 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위증이에요. 위증. 진리에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것, 그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위증입니다. 진실에 위배되는 것, 거짓된 증언, 조작된 증언, 만들어낸 증언, 이런 것들이죠. 진실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드러놓고도 그것을 비트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뭐라고 말할까요? 좀 사악한 존재인지, 이걸 사악하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전부 다 자기 편리한 대로 듣습니다. 나중에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편리한 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죠. 전부 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증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여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생각만 하지 않고 말을 해서 사람들의 명예와 이름을 손상시키는 모든 종류의 행위가 거짓말이요, 거짓 증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잘할까요?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비틀고 왜곡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이 됩니다. 거짓 위력이 되죠. 판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그럼 뇌물을 받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잘했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잘한 거예요. 뇌물을 준 사람이 무조건 잘한 겁니다. 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친분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위증입니다. 피터 레이아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십계명 주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법원의 결정이 돈이나 폭력에 의해 좌우지된다면 사회는 부유하고 권력 있고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참된 증언과 그에 따른 판결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잘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지강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텐데 무전유죄, 유전무죄. 진짜 돈이 많으면 무조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사회의 구조, 부조리한 사회의 구조를 비판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진실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나 폭력에 의해서 어떤 위력 구조에 의해서 무엇인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과 정의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 해야 하지만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목사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특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리 문답설교의 대가인 윌리엄슨 목사님은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선의의 거짓말도 전혀 옳지 않은 거짓말이다. 가능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해야 한다라고 논박을 합니다. 첫 번째, 과장되거나 거짓된 친절과 아첨에서 비롯된 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멋진데? 별로 안 멋진데 그냥
관례 차원에 정말 오늘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예의상 목사님 그게 거짓말입니다. 마음에 없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면 그냥 습관처럼 한다면 그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편의상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좀 불편한 전화가 집에 옵니다. 옛날에는 지금 다 휴대폰이 있지만 옛날엔 집 전화가 있었잖아요. 집 전화가 오면 자녀가 받습니다. 엄마 좀 바꿔달라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없다 그래. 야, 나 엄마 없다 그래. 그것도 소곤소곤 다 들려요. 곤란한 사람이 전화가 왔을 때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나 없다 그래. 이거 뭐예요? 본인도 거짓말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뭘 시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성경은 선을 위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연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더 특수한 경우인데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에비멜렉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20장 2절이죠.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나중에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갓난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용감한 히브리 산파들이 죽음의 위협에 처한 갓난 아기를 구하기 위해 왕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산에 아이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죠. 또한 자국의 왕과 병사들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의 거짓말, 여호수아 2장. 놀랍게도 이 라합의 거짓말은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발휘한 믿음의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 적들에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리의 한 부분을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레이아트 목사님은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누가 뭘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말을 안 한 것이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에 또 사회적인 어떤 국가적인 위협에 처하게 된다면 그 아는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도리어 큰 해를 초래하게 될 경우 그것을 말하지 않을 자유도 신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전부 다 거의 예외적인 상황들, 특수한 상황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필연적 거짓말의 경우 우리의 거짓말을 위한 합리화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매일매일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려서 해가 되지 않을 것은 알려야 하며 해가 될 것은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름의 reputation, 평판에 해가 가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진실을 높이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피곤하시죠? 네, 피곤한 날입니까? 우리 교회 별로 피곤한 날은 아닌데, 피곤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이 9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몇 계명이에요? 뭐예요? 왜 빨리 안 나와요? 제4계명.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렇죠. 예, 천천히 물어볼게요. 제4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말씀해 보실래요? 기도하죠? 찬양하죠? 또 하나님 말씀 듣죠? 또 헌금도 하죠? 예. 말씀 들은 다음에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죠? 예. 구역 모임도 하고 교사 교육도 하고 장년부 교육도 하고 하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를 좀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진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받는 날이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는 주님의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더욱 진실하고 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진실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차원의 진실이 아닌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진실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워더포드 목사님은 자신의 교리문답 550번에서,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목사님 혼자 교리문답 550번을 만들었을까? 와, 참 17세기 사람이에요. 400년 전에. 그때 무슨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무슨 챗이요? GPT 챗? 뭐 그런 게 요즘 말만 하면 다 만들어 주잖아, 기계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해 주세요. 설교 쫙 나와요, 한 페이지. 놀랍게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설교해 주세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딱 설교해 줘요. 또 한 페이지. 좋겠어요? 목사 필요 없는 시대가 올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4월 7, 8, 9일 날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우병훈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50번 글로 썼어요, 이거를.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로써 진리와 우리 이웃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로써. 그렇게 묻고는 4가지를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 헐뜯고 날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두 번째, 악평을 의도적으로 듣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 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계속 하는데 거기 듣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거라는 말이죠. 그 명성을 손상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말을 할 때 왜 그래? 그러지 마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랬어, 그렇네, 맞아, 나도 좀 이상했어. 뭘 이상해? 확인이 안 됐잖아요, 확인이. 세 번째, 그야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 네 번째, 괴롭히는 말,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위선적인 말, 비밀을 발설하는 말, 그리고 헛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내가 진짜 아무에게도 안 한 얘기인데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을 발설하죠. 근데 이미 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4가지가 사무엘 워더포드 목사님이 우리가 말로 진리와 우리 이웃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방법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헐뜯고 날조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에 대해서 악평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즐기면서 듣고 있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른 친구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누나, 형, 오빠, 동생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악의적으로 하는 걸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나쁜 말을 본인이 해서도 안 됩니다. 괴롭히는 말, 욕하는 말,
여러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학폭이 뭐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뭐 넷플릭스인가 드라마에 보면 더 글로리라고 하는 송혜교 주연의 영화 있죠? 목사 딸이 학폭 학폭의 가해자로 그렇게 나오고 뭐 그렇게 뭐 다 내가 그랬어도 나는 뭐 다 회개했고 난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TV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괴롭히는 말로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위선적인 말,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에 명성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정상적인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진실만을 말하도록 노력하고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므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름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손상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런 거짓 증거로 나와 이웃의 선한 이름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사실에 대한 편견을 퍼뜨리는 죄와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중적인 죄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누군가 위증을 했다면 그 위증의 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냥 거짓말한 것뿐인데, 거짓으로 증언한 것뿐인데 형법 152조에 보면 위증죄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정도 이렇게 위증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성경에서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는데 이유는 거짓의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마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사람이 진실하려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뭘로 충만해야 하느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은혜가 막 나와야 돼요. 그 마음과 입술과 인상에서 진리가 나와야 돼요.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진리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데 또 하나 비유가 뭐예요?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는 상태.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가는 상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세주를 영접하신 신자들이라고 하면 더욱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공부하고 교제하고 권면함으로 진실을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세상 사업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거짓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식과 문화와 가치관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진실을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 도덕법으로 주신 첫 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 즉 10계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첩경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실이요 진리이십니다. 오죽하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뭘로 지어요? 진실로 지어요. 진리로 짓고.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최다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어요. 딸 이름이 최진실이에요. 이 친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돼. 왜? 이름이 뭐예요? 진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요. 올고든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고다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갖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 한순간도 진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거짓을 멀리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대적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을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참되게 진실하게 만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들을 지키시고 실천하면서 매사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